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이제 오늘 사무엘하 6장은 그동안 다윗의 이 왕가가 든든하게 서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 이제 새로운 국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새로운 통일 왕국의 왕이 됐고 또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새로운 수도를 이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두로왕 히람이 파격적인 호혜를 베풀어서 목재와 석수와 석공들을 보내서 든든한 다윗성을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되었고 또 다윗에게는 이제 11명의 아들을 또 두게 되어서 왕국을 이어가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그때에 또 블레셋이 불편해서 이스라엘을 2번이나 침공을 했죠. 근데 이 2번의 침공에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이 생각했던 것처럼 블레셋의 용병 아니면 블레셋의 지방 군주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가나안 지역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런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윗이 머무는 다윗 왕궁도 건설이 되었고 이제 이 왕궁 안으로 하나님에게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액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여호와의 궤는 북이스라엘 지역의 주요 도시 실로, 베델 이런 중요한 도시를 기점으로 머물고 있었는데 이 궤가 그만 사울과 사무엘의 이제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의 실수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이제 그 블레셋 지역으로 궤를 뺏기게 되었죠. 근데 그 뺏겼다가 이제 하도 고생을 하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소에다가 수레를 달아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냥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똑바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다윗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의 이제 왕 그리고 이 왕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아주 하나님께서 이 다윗성에만 들어오시면 더 이상 누구도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죠. 자신의 아내 중에 이제 사울의 딸 미갈도 들어와서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모든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블레셋도 이제 더 이상 침공하지 못하고 다윗 성도 마련하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입니다. 자, 이때 우리의 이제 바람이 요것만 되면 더 이상 원이 없겠다. 그럴 때가 있죠. 요것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것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확인받아야 되고. 여태까지 다윗은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가라. 또 오지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에 진을 쳤습니다. 묻지도 않고 하나님 그냥 공격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라. 우리 어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 똑같은 곳에서 공격을 해도 다르게. 자,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합니다. 자, 이때도 사실은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 원합니다. 오시겠나이까? 어떻게 오시기를 원하나이까?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일만큼은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 내가 모셔와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하는 건 뭐냐? 1절에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그럽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사람 많이 모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모았다라는 건 여러분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다시 온다라는 건 이제 다시 왕으로 등극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기 위한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것과 같은 거국적인 행사를 또 다시 준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몇 명을 모으느냐? 3만 명입니다. 그럼 왜 3만 명이냐? 여러분, 아벡 전투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블레셋이 침공해서 이제 아벡 전투인데 그때 죽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 3만 명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4장 10절을 보시면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이때 3만 명이 죽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 이제는 축하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상당히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이게 이제 한 지역인데 아마도 기럇 여아림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원래 모셔오느냐면 궤를 메어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는 지극히 거룩해서 감히 만질 수 없죠. 그래서 채를 꿰어서 메어가지고 제사장이 메고서 걸어서 와야 됩니다. 걸어서 오는 게 원래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메워 오려고 하는데 그 궤는 어떤 궤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여기 그룹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궤의 위, 덮개죠. 이 덮개 위에 두 큰 천사,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케룹이라고 하죠.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 두 그룹 사이가 이렇게 두 천사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주보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발등상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죠. 그러나 좌정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언약궤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시는데 좌정하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길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좌정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던 궤. 다른 말로 하면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지만 이 궤 안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이 어디도 등장하냐 하면 사무엘상 4장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제 모셔올 때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북이스라엘의 한 동네입니다. 마을인데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자, 이 표현도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제한 범위 안에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모든 천군 천사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룹들 사이에 계셔서 통제할 수 없고 모실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죠.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메워 오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메워오느냐? 3절에 그들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사무엘하 6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절대 수레에 실을 게 아니라 궤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메워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근데 왜 수레에 싣고 왔느냐? 여러분, 이 수레에 싣고 오는 건 블레셋 사람들이 했었던 거죠. 원래 이방인들은 우상,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그 우상신의 이제 그 축제일에 그 신의 중심가에 이 우상을 싣고 수레에다가 매달아서 실어가지고 그 마을을, 그 도시를 한 번 이렇게 삥 돕니다. 축제 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그 백성들이 우리 우상, 우리가 섬기는 신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곤신 같은 경우도 딱 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 블레셋 도시의 주요 거리들을 삥 돌게 했죠. 수레에 싣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신은 수레에 모시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블레셋에 있는 이 다섯방백들이 이 연병으로 너무 고생하니까 독종으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여호와에게를 돌려보내자 할 때 어떻게 보냈느냐? 소에다가 수레를 싣고 그 위에 여호와에게를 실어서 그냥 보낼 거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했을까요? 이게 다윗으로서는 검증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보내서 큰 문제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방법으로 왔고, 검증된 방법으로 다시 수레를 싣고, 그러니까 실을 때만 꽤 채워서 거기다 옮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는 사실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50년 동안 그 궤를 모셨던 아비나답 집의 사람들, 그래서 3절에 보면 웃사와 아효, 이 두 사람이 새 수레를 몰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궤는 제사장이 옮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다윗은 다른 것은 여태까지 하나님께 물었지만 이제 요것만 오면 더할 나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조심해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다 돼서 너무 좋은데 요것만, 요거 할 때 하나님 무시하고 내 욕심이 쑥 올라와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 통제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것만 도와주시면, 요것만 내 뜻대로 하면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묻지도 않고 확 저질러 버리죠. 끝까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지해야 되고, 끝까지 내 생각과 편견을 내려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야지. 자꾸 하나님을 내 통제 안에 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통제 안에 두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통제대로 하나님이 안 되죠.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고 내 뜻대로만 움직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순종해야 되는 분인데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만 내 뜻대로 더 해주시면, 은근히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내 뜻이 막 이제 올라오니까, 꾸물꾸물 올라오니까 요것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예전에 죽었던 3만 명을 다시 동원해서 3만 명을 다시 동원하고, 그리고 예전에 검증된 방법으로 다시 수레를 싣고, 그것도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입니다. 새 수레. 50년 동안 그 수레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수레를 싣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비나답의 집에서 제사장이 아닌 아비나답 사람의 아들들이 세수레를 모시고 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5절에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려고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은 일종의 캐스터네츠와 같이 짝짝짝짝 하는, 재금은 심벌즈 같은 겁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합니다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죠. 결국 다윗 쫓자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기 통제 안에 길들이려고 한다라는 걸 잊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뜹니다. 왜 뛰는지 모르지만 소들도 불안한 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때 웃사가 손을 들어서,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겠죠. 수레가 흔들리니까 웃사가 불안해서 하나님의 궤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든 겁니다. 절대 그 거룩한 궤를 직접 붙들면 안 되죠. 또 하나, 하나님의 궤를 붙들 때는, 레위인들이 장막을 옮길 때는 그걸 다 덮개로 싸야 되는 거예요. 다 덮개로 싸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덮개로 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오니까 그냥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잘못으로 진노하셔서 웃사를 그곳에서 쳤습니다. 그러자 웃사가 거기서 이제 직사합니다. 자,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분하여 화난 거예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준비해서, 오케스트라까지 준비해서 다 데려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오셔야지. 왜 이거를 막으시고 왜 치십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지극정성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내 통제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는 화내게 됩니다. 돌아보면 자기 욕심이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먼저 앞선 것이었죠. 그런데 분한 거예요. 나는 될 줄 알았거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오실 줄 알았거든요. 안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 통제 안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인정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서야지, 하나님을 끌고 가는 자로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분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이 바뀝니다.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 경외감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 경외해야 할 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분, 이렇게 가야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막 화를 내고 뭐 난리를 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러죠.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를 위해 오리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궤가 나를 위해 오겠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니까 이거 했던 게 결국 다 다윗을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다윗의 왕국, 내 나라,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나의 안정을 위해, 내 왕국의 평안을 위해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거 네 나라라고 한 게 아니라 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바뀌었던 거예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통제할 수 없는 분이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고 어찌 나만을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멈춥니다. 이것도 다윗의 또 하나의 위대한 점이죠.
더 이상 통제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억지로 어떻게든 해서 모셔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멈춰요. 올 게 아니다. 그리고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이 가드 사람, 여러분 이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 5방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오신 줄 알았는데 다시 가드 사람의 집으로 간 거죠. 물론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미 다윗에게 2번이나 패해서 꼼짝 못하고 다윗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에게는 어디로 갔냐? 가드 사람의 집에 갔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 선민의 집에만 계셔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얼마든지 이방의 자리에도 계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야죠. 이거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연습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외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하는 나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의 편에 순종하는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